할렐루야. 아멘. 이제 벌써 여름이 거의 다 가고 있고 수요일 예배 8월달 마지막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러한 더위나 또는 어려운 가운데 지켜주시고 그래서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가을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오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말씀을 나누는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주님의 제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사람들이 이 말을 잘못 알아가지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이렇게 이제 쓰기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약간 좀 잘못된 것이고 원래는 이게 손자병법에 나오는 말인데 지피지기는 백전불태다 이런 말입니다. 이 뜻이 뭐냐면 적의 사정을 알고 나의 사정을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00번 싸워도 100번 다 이긴다 이게 아니고 적의 사정을 확실하게 알고 나의 사정을 확실하게 알고 싸움에 임하면 어떠한 그 싸움이 어떻게 벌어질지라도 위태롭지 않게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다. 보낼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 깨닫는 것이 중요하죠. 나의 상태는 어떤 것인가, 상대방의 상태는 어떤 것인가를 깨닫고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깨닫는 것, 이 깨닫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면 나를 아는, 그러니까 주제파 이런 우리가 흔히 말하죠. 나를 아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나를 깨달을 수 있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나의 현 주소를 잘 알고 있어야 그래야 뭔가를 깨달을 수 있죠. 내가 나를 몰라. 나의 상태가 어디에 와 있는지를 모른다고 하면 그러면은 그 어떤 상황과 그런 것들을 올바르게 대처할 수 없겠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어떤 일이든 간에 이걸 깨달을 수 있다는 거 내가 어떤 상황이나 또는 나에 대해서 또는 어떤 것에 대해서 잘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 참 복이다라는 것이죠.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뭐 죄를 깨닫는 것도 그렇고 우리의 상황을 깨닫는 것도 그렇고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가를 깨닫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깨닫는 것이 참 복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깨닫는 것이 복이다.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할 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지는 일은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나의 약함을 알고, 그러니까 나의 약함을 깨닫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약한 존재다라는 것이 내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말로는 제가 약한 존재입니다 하고 있지만 그게 그냥 겸손을 위장한 그냥 말이 아니라 내가 내 속에서 내가 참 약한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리고 또 더 나가서 나는 약한 존재이지만 나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은 매우 강한 분이다. 매우 능력이 넘치시는 분이다. 위대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내 마음에서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 그러니까 나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로 아는 것. 그때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서 엎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서 라는 것. 우리가 참 좋아하는, 저도 좋아하는 단어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이 단어를 좋아하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나에게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알게 하는 일이죠.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다. 코람데오가 내가 서 있어야 될 그 상황이다 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코람데오라는 것,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 이것은 말로만 되는 것은 아니죠. 코람데오가 말로만 되지는 않습니다. 코람데오는 그러면 뭘로 되느냐? 삶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 것은 나라고 말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있는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우리가 하면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 귀를 두 개씩 있는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고 들려오지 않는 영적인 귀가 없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말씀을 나누며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삶이 귀 없는 자가 아니라 귀 있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코람데오로 살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것을 깨닫고 그 깨닫을 수 있는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깨닫는 것이 복이다. 먼저 자기의 의로 뒤덮인 신앙이 있을 때, 자기의 의로 뒤덮인 신앙일 때는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부분인데, 계속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하시면서 오늘이 화 있을진저의 마지막 그 말씀인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죠. 근데 사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냥 대표적으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라고 한 것뿐이고 사실은 유대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그 사람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기 때문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유대인들 전부를 지금 예수님께서는 대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일단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을 지키며 산다는 사람들이었지만은 정작 그들에게 없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신전의식이라는 게 없었어요. 신전의식.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이런 거죠. 코람데오의 마음이죠. 코람데오의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마음이 사실상 그들에게 없었어요.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산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율법도 어떻게 보면 그것이 자기네들의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자기 의로 뒤덮여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의로 뒤덮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고 율법을 지킨다고 했지만 그들은 코람데오의 삶이 되지 않는 거예요. 코람데오를 말하고 있었지만 삶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그들이 지키는 이 율법을 지키고는 있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러한 마음이 신전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을 그냥 지키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율법을 지키지는 않은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성경을 막 읽기도 하고 성경을 막 필사하기도 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다 그걸 해야죠. 필사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걸 해야죠. 그런데 성경을 읽고 묵상하지만 그렇지만 삶에서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지 않는다고 하면 그런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는 아니죠. 그냥 성경을 아는 지식인 것이죠. 이 유대인들이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의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고 자기들의 의로 율법을 지키고 있는 즉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신앙이 없는 이들에게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깨달으시지 않은 거죠.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귀 없는 자가 이들이었습니다. 율법도 지키고 선지자들을 추모도 했습니다.
오늘 29절에 보면 다시 한번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위 대위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이들이 뭐예요? 이전에 자기 조상들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며 그 일을 감당했던 믿음의 사람들, 선지자들의 무덤을 잘 꾸며놓고 거기에다가 가서 야, 우리 엘리야 선지자, 우리 무슨 선지자 하면서 그들에게 그걸 기리기도 하고 추모도 하고 그러면서 살고 있었지만, 그렇지만 그들은 그 일을 하고는 있지만 그것을 그 선지자들이 했던 그 일을 지키지는 않으면서 불신앙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 30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 선지자들을 무덤을 추모하기도 하고 기리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 조상들이 그 선지자들이 있던 우리 조상들의 시대에 그때 그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리고 불신앙의 행동을 했던 그 일들을 했던 그 조상들을 만약에 우리가 그때 태어나서 있었더라면 우리가 그것을 막았을 텐데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 일을 막고 또한 하나님만 섬기는 그러한 곳으로 이끌었을 텐데, 인도했을 텐데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선지자들에 대해서 선지자들의 무덤에 와서 추모하고 그리고 그 선지자들이 있었을 때 있었던 그 일들, 선지자를 박해하고 했던 그 일들을 접하면서 우리가 그때 있었으면 우리가 그런 일들이 없게 했을 텐데 라고 하는 거예요. 주제 파악이 전혀 안 되는 사람들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형태를 잘 알지 못하고 우리의 약함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정작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삶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도 이와 같이 깨닫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의에 사로잡힌 신앙이 아니라 코람데오에 하나님 앞에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의를 내세우는 그들에게 주님은 조상들의 죄를 이어서 그리스도를 죽이고 또 복음의 일꾼들을 죽이는 일을 니네가 이어서 해야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지금 그 말씀을 32절에서 34절에 지금 하는 거예요. 32절에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워라. 이건 뭐냐면은 너희들이 지금 니네 조상들이 선지자를 죽이고 했다고 얘기하는 걸 보니까 그래 너희들이 그들의 그 선지자를 죽인 그 불신앙의 인물들의 후손들 맞아. 너희들 입으로 스스로 얘기 잘했다. 근데 너희들 조상들이 그렇게 했던 거 니네가 분량을 채워라.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제 장차 예수님을 죽일 사람들이죠. 예수님만 죽이는 게 아니죠. 그 외에 있는 바울, 베드로 또 그 외에 많은 선지자들을 스데반 이런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일을 장차 할 사람들이 지금 이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이거 뭐냐면 니네 조상들이 했던 거 니네들이 이제 앞으로 할 거거든. 그리스도도 죽이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다 죽일 거니까 그거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이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들은 화를 당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놓고 너희들 위선에 있지 말고 너희들이 네 조상들이 있을 때 너네가 있으면 그 일을 막는다고? 아니 그보다 더한 일을 너희들이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코람데오를 실천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들도 그랬죠. 자기들이 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그때 있어서 이걸 하는 거죠. 규제 파악이 안 되니까. 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코람데오를 실천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감동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평생 할 수도 있습니다. 평생 할 수도 있고, 직분을 평생 감당할 수도 있고, 또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코람데오의 정신이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코람데오가 되지 않는 신앙생활은 바로 그게 이들이 했던 것 같은 자기 의로 뒤덮여서 하는 신앙생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막 직분도 감당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가 안 되는 신앙생활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날마다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코람데오의 신앙이 지금 실천되어지고 있는가 내 삶에서. 이것은 항상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이들과 같은 이 자기 의에 뒤덮여서 자기들의 현주소를 알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하고 이러한 사람이 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너무나 잘 알았죠. 박사들인데. 거기 기록된 대로, 그런데 거기 기록된 일, 자기들이 연구하는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다윗의 자손에서 오신 예수님을 아버지 보냈죠. 그리고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려고 했죠. 그리고 결국은 죽였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들이 무식하게 여기고 이들이 천대하던 병자들이 있었죠. 예수님이 굉장히 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병자들도 많이 고쳤지만 사실은 이런 구절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어느 지역에서 많은 병자들 고치시고 말씀을 전파하셨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많은 병자들, 이름을 알지 못하는 많은 병자들까지 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병자들을. 그런데 그 당시에 병자들은 뭔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 천한 사람들로 취급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찌된 일인지 박사였던 그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그들은 예수님을, 그들이 연구한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인데 그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천대하던 그 병자들은 어땠습니까? 마치 누가 알려준 것처럼, 알려주지 않았는데 마치 누가 알려준 것처럼 그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 선생님 저를 좀 고쳐주세요. 예수 선생님 맞으시죠? 저 좀 고쳐주세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럼 한결같이 그들이 했던 건 뭐냐면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말하자면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좀 고쳐주세요. 그가 고쳐주실 것을 믿으면서 그 고백을 했다. 안 알려줬는데,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고 그들은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아니었는데,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 즉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에서 오기를 약속한 그리스도라는 걸 그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 뭐예요? 그들의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이들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느냐? 이들은 바로 그 말씀을 잘 안다고 하는 그 기득권자들은 자기의 의로 뒤덮인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율법을 잘 알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마음에서부터 닮아가고 있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내가 배우지 못했고 율법을 공부하지 못했어도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뭘 공부를 많이 해서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으로 서 있을 때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어떤 것들을 떠나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신전의식으로 가득하고 코람데오의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코람데오잖아요. 하나님 앞에서가 되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도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즉 호람되어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뜻대로도 되지 않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죠, 그들도. 그런데 호람되어의 믿음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었어요. 그들이 배움이 짧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게 아니었고, 그들보다 더 배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율법 학자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서 실천하지 못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호람되어의 삶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무지 상태에 빠진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충만할지 몰라도 영적인 무지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안 됐던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안 되는 것이죠. 호람되어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에게 그러면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가 되면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가 된다는 건데 왜 되느냐? 호람되어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에게서는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반드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보혜사의 역할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호람되어의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그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 지식에 따라서 그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는 것을 통해서 그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좀 더 가까이, 어제보다 오늘 더 가까이, 오늘보다 내일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가는 삶, 그 호람되어의 삶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도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말씀을 드리려고 오는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심지어는 주님을 맨날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 기득권자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이 뭐야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계속해서 전하셨잖아요.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셨어요. 병도 고치면서 기적을 통해서 또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면서 그러면서 말씀을 구약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예를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전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계속해서 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을 해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는 입국 닫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에게도 그리고 몰려온 사람들에게도 심지어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틈만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런데 그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그렇게 예수님께서 알려줘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죠. 그게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죠. 왜냐하면 그들이 진정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호람되어의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이 없는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인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를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오신 예수님도 알지 못했죠.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계속 그걸 알게 하시려고 얼마나 노력했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시편 49편 20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49편 20절에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 말씀이 뭐냐?
하나님 앞에 있는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의 뜻, 즉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은 그가 세상에서 어떠한 존귀한 자처럼 살지라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 복받은 자처럼 산다 할지라도 그는 후에 반드시 흑암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화 있을 진저의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무엇을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 코람데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그러면 그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무엇을 누리지 못하고 그가 별 볼 일 없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는 영원한 빛에 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지식도 중요하고 뭐 그런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깨닫는 지혜가 우리에게는 가장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자리에서 존귀한 자리에 있었다 할지라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뭐라고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여기서 말하는 왜 멸망하는 짐승이라고 표현했느냐?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이 말은 뭐냐면 아무리 우리가 존귀한 것처럼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삶을 산다고 하면 우리는 흑암 속 저 음부에 거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사람이 보기에 존귀한 삶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저 그런 삶으로 보이는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누추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빛에 거한다는 것이죠. 아멘. 지금 여기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이 그 영원한 빛에 거하는 주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세상에서는 좀 성공한 삶이 아니라고 할지 몰라도 우리는 너무나도 값진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예배자로 살고 있고, 그리고 그 예배하는 가운데에,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왜냐하면 우리 속에 성령이 역사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 삶이 얼마나 귀한 삶이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중에 38절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은 1차적으로 이 주님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냐면은 예수님 오신 후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유대가 그 로마의 속국이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1차적으로 이루어졌죠. 그렇게 떵떵거리고 자기네들만 선택된 민족이고 다른 사람은 지옥의 불쏘시개라고 외치던 그들이 멸망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멸망했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도 중요한 일이었지만 이건 이제 지나간 일이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게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임하시는 재림의 때에 나는 과연 어디에 서게 될까? 이게 중요하다.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었으니 우리는 지금까지도 계속 그렇게 하면서 살아왔지만 앞으로 더욱더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는 것에 힘쓰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날마다 하는 예배자로, 말씀과 기도의 사람으로 성으로 인하여서 우리 속에서 성령이 계속해서 거하시고 역사하시고 간섭을 넘어서 주장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인해서 우리가 움직이고 우리가 살고 있지만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는 그런 값진 삶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에게 영원한 빛에 거하는 복된 사람들로 살기를 다짐하고 우리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이 키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하며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